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복음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으실 때가 살도록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위성일부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붙잡아라.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구원받지만은 매 순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면은 또 우리 심령 상태가, 영적 상태가 완전 불신앙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계속 공개하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개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으로 공개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단을 공개하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난 주간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318명의 목숨 건 제자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전쟁이 딱 터졌을 때 그대로 달려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언약 잡은 자의 당연한 승리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당연한 승리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앞으로 열방의 복을 주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삼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필연적으로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영원한 반차를 주사오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게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언약을 놓치도록 계속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위성일부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절대로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 승리를 통해서 또 한 번 언약을 확인하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한 번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동맹 맺은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소돔 왕, 고모라 왕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로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잡아야 될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이죠.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갈보리산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를 이 지역의 정인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일부에서 성찬식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 아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복해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이 땅에 대한 것과 내 신에 대한 것, 내 자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애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또 확인할 텐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 흐름에 대해서 말씀받았습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서 7재앙을 맞아야 되죠.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갔는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가 회복이 됐는데 이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고 그 복음의 비밀이 또 중세 교회로 넘어가서 또 잊어버렸어요. 1000년 동안 이 비밀이 다 잊어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래서 1000년 동안 잊어버렸던 이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딱 500주년들이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올해가 1517년도에 하나님 루터를 쓰셔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복음이 다시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 회복된 복음과 함께 억눌려 있었던 그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인문학이 또 터져 나오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많은 인문학이 터져 나오면서 복음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 사상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복음을 희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작전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문학을 통해서 많은 철학 사상이 나오고 성경을 완전 난도질해 버렸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 그 잘난 지성, 그 잘난 과학, 꼴랑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과학인데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빼버리고 부활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일어났던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리로 걸어가고 이런 거 싹 다 빼버리고 인간 예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 수준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런 신학들은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일어나면서 복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세계대전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근데 그 회복된 복음이 또 3단체에 의해서 또 완전히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사단은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이 방향으로 걸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작전을 써왔고 이 복음,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막 잡아넣는 이런 작전을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도로라든가 몇 사람은 오바댜 같은 이런 중직자 산업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은 그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했던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 흐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복음을 사수하는 이 언약의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재앙이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터져가지고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말이죠. 그 사람이 다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에 의해서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이런 진화론에 있다가 원숭이의 인간이 됐으니까 뭐. 그러니까 잘난 자기 민족 주의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람 막 죽이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이런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유럽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만든 이런 이상 사신 신학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떤 초인적인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살리는 어떤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그 인문학의 엄청난 교만 때문에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1차 대전. 완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2차 대전 터지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끌려가서 저 태평양 이름도 모르는 섬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시체도 못 찾는 그런 상황. 그런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 따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이 재앙을 막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시대마다 하나님 세우십니다. 지금 이 청주지역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흑암세를 꺾을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증인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권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불신자에게 가서 증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통해 가지고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진정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게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말씀 운동.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운동으로 무분먼타라고 하죠. 계속 운동을 일으켜서 생명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에서는 이제 시스템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실 텐데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놓고 24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락방이 되어지고 미션홈이 되어지고 지교회가 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의 선교 문을 여는 선교 문화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이 결론 부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락방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지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실 때도 가장 필요한 게 정지태 선교사님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30군데 다락방 뛰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가장 큰 미끄럼이 되었다. 이제 학생이 질문하니까 그거 대답하죠. 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나왔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가 이게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고 24시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 말씀 운동이. 그리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이런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걸 놓고 내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시간표 따라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락방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그 중요한 것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승리 후에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뜬금없이. 아니 전쟁이 승리해가지고 빰빠라빵 하고 돌아왔는데 당연하고 필요해지고 절대적인 이 축복 속에 아브라함이 왔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또 말씀 주셨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냐? 자기 조카 때문에 전쟁 치러 나서 승리를 했지만은 주변국의 많은 왕들에게 이 대적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를 맺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 4명 이쪽 자기가 살려준 나라들은 괜찮겠지만 완전 돌입을 했는 그 나라 왕들은 많이 죽이고 왔을 텐데 그 나라하고는 완전히 원수시간이 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강 건너서 와가지고 이제 이주해 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기 세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겨우 318명 가명은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마무레나 아넬이나 지난 주간에 봤던 그런 사람 몇 명은 연합을 하긴 했지만 그 세력이 사실은 군사적 세력이 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야, 저놈들이 이제 또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야 이거 전쟁에서 이긴 재물 내가 안 받는다. 필요 없다. 막 선포하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또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뒤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신앙이 뭐냐면 자식이 없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도 우리 개개인의 시간표에 따라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이성일부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그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자녀가 언약 속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읽어봤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 방패다. 그리고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상급이다. 집사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진짜 내 방패가 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사단이 공격도 딱 방패로 막아내요. 그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돼. 이게 가장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편 한 보겠습니다. 18편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18편 1절이죠.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1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굉장히 신앙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 되시니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누리심으로써 사단이 갖다주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 어떤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달려가는 내 발걸음이
멈춰지거나 늦어지면 안 돼요. 그 언약을 자꾸 담대하게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소통하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듯한 말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 시간 같이 보였어요. 이 장면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잘 안 믿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놔야 돼요. 내놓고 그런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굉장한 응답을 주셔요. 그게 개인 기도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너는 자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대만에 딱 그 얘기 나옵니다. 자기 속에 감춰져 있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내게 길린 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랍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불신앙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저는 참 너무나 하나님이 자상하고 솔직하게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부족한 걸 내놓거든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난 너무 짜증나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거 자기에게 안 되는 부분을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인지 이걸 보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몸에서 날 자다.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이라고 창세기 13장에서 내 자손이라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네 몸에서 날 자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게 전부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잡은 자에 대한 약속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되잖아요.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몸에서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지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별을 닦고 하늘 밖에 데려나가서 별을 보여줍니다. 밤이었던 것 같아요. 별을 보여주면 13장에서 뭐라 해서 이 땅에 티끌같이 이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늘에 별을 봐라. 이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티끌이 많겠어요? 별이 많겠어요? 이 땅에 있는 티끌 숫자하고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 우리 랩런트한테 질문했더니 그 랩런트는 알더라고. 별이 더 많습니다. 나는 그냥 해본 소리. 별이 더 많습니다. 이 땅의 티끌보다 별 숫자도 많다니까. 얼마나 별이 많은지 굉장히 이거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이 별까지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 두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있어요. 이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또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8장 56절 이 비밀을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 물론 자손이 번창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속에 한 사람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해요? 아브라함이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걸 발견한 거죠. 아, 그렇게 자손, 내 후손이 막 이렇게 많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 메시아 사상을 아브라함이 발견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기뻐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봤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뭐 나이도 50도 안 된 사람이 뭔 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누굴 때를 보고 기뻤다고요?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요.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남박사님 해석한 데도 이제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뭐 다음 구절 보면은 믿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는 이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천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청주를 살릴 주역이 됩니까? 내 형편을 보아하니 도저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듭니까? 그럴 때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천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쁘냐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 비밀들을 발견해요. 나만의 묵상하는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별을 보고 난 뒤에 딱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확 생깁니다. 막 불안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딱 섭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이 약속하시는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딱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의 의로 여겼다. 여기서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고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오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비밀들이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 밑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면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고 16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우리 내 후대가 뭐 번성하겠거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후손서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의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그 이스라엘 족속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지금 이 청주 땅의 믿음의 조상은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아브라함이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청주 땅의 믿음의 조상,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 나를 불러봐. 강 건너 온다. 이브레인이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을 주어 너에게 소유를 삼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네 소유로 삼게 하신다. 메시아가 올 땅.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버쩍 드는 거죠.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구나. 그냥 육신적인 눈에만 봤을 때는 뭐 농사가 잘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거 따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땅이라는 것을 또 한번 구체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래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 잠시만 출갈대아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끄집어내 버렸어요. 완전 사단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불신앙과 우상숭배 속에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우상숭배 속에서 저주와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은 끄집어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래서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삼아버립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끔찍합니다.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완전 각인시키는 이런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기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13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갖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 7장에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 축복하고 맹세하던 이 내용들이 절대 변하지 않을 확정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기업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축복 속에 와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서 이제 6장 내 구절을 써드릴 테니까 13절에서 20절하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3절, 9장 11절에서 15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게 한번 참고로 보시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고 불신하지 마라. 내 환경을 보고 불신하지 마라. 그래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보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냥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겼는데도 또 두려워해. 우리가 그 환경에 막 따라서 이 불신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환경을 보고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 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나에게 주신 천명을 확인하는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하셨는지.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 보니까 천명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질문했거든요. 우리 반에 같이 공부하는데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유하게 살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 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종교 생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천명인가 그렇게 얘기했다. 가만히 대화를 하는 중에 맞다. 정말 종교 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자기는 막 정말 뜯어말리고 싶은 이런 막 충동이 막 이러는 이제 복음 알고 나니까. 맞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그걸 천명을 하고 그게 딱 어떤 한 지역은 아닐지라도 정말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그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준 천명입니다.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한번 힘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계속 하는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솔직하게. 엘리셀이 나온다 뭐냐. 상속자로 하랍니다. 너무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장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불신앙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세밀히 인도하시는 법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러면 항상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 발견되어지는 순간 믿음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날마다 회복돼서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결론적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를 이 택하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청주지역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또 여러분 각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부르셔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회복할 시대마다 사라졌던 복음을 회복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복음을 회복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고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또 이 청주 정평지역의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제대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천명을 날마다 확인하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